요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역행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은 책들이 눈에 띕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듯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에베소는 영적인 죽음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미신, 온갖 탐욕과 음란이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도 과거에는 죽은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너희가 이제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희망을 잃고 무덤에 갇힌 사람에게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이야. 이제 일어나!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과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헬라어는 파라푸토마입니다. 그 뜻은 길을 잘못 들어 벗어나는 것,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똑바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줘도, 아무리 멋진 말을 해줘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마귀의 종노릇하던 상태.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내 말은 흘려듣는 거야? 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리는데? 크크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아내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분의 사랑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낸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고 좌절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정말 죽은 것 같다, 내 삶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당신이 이미 살아났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허물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욕망에 이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희망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아멘.